요한복음 14장 7절에서부터 11절의 말씀, 우리 지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이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11절 우리 한 절씩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영적인 영안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지식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말씀으로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가 듣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선포된 것처럼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각 가정에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한계점을 주지만 하나님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셔서 이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주님 바라보고 다시 한번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이렇게 스크린으로 만나게 됐는데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가정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만지심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는데요. 오늘의 말씀은 지난주에 우리가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이후에 빌립이 주님께 드리는 이 질문 그리고 주님의 대답, 이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한국에서도 교육을 받았고 또 미국에 유학을 와서도 교육을 받았는데, 이 두 나라에서 같이 교육을 받다 보니까요, 이 두 나라의 교육 시스템이 조금 다른 것을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굳이 비교하려고 비교한 것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은 한국 문화가 조금 더 좋고 이런 부분은 좀 미국 교육 문화가 더 좋구나라는 것들을 배운 그런 시절들이 있었어요. 가장 큰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미국에서는 수업할 때 질문을 상당히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선생님들이 주로 진도를 어느 정도 정해놓고 그리고 칠판에 쓰면 학생들이 주로 받아 적고 그리고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궁금한 게 생겨도 바로바로 질문하기보다는, 어쩌면 제 성격일 수도 있어요. 소극적인 성격에서 그럴 수도 있는데, 질문하기보다는 끝나고 선생님한테 물어보거나 아니면 공부 잘하는 친구한테 가서 물어보거나 아니면 참고서를 통해서 이해하려고 노력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와서 공부하니까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친구들이, 클래스메이트들이 수업 시간에 상당히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교수님이 가르치실 때 중간중간에 궁금한 게 생기면 바로바로 손을 들고요, 교수님이 지적해 줄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러면 교수님이 어느 정도 설명을 마치고 그 친구들을 지적하면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궁금증에 대해서 막 질문을 합니다. 그런 질문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저기서 수시로 학생들이 손을 듭니다. 그러면 교수님께서 이제 그것에 대답을 해주고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물론 이 수업 방식이 한국 교육과 미국 교육의 차이점이다라고 단순히 비교하면서 말하는 것 자체가 비약일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제가 느낀 것은, 제가 저를 돌아봤을 때 저는 약간 부끄러움을 많이 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저의 궁금한 점이나 제 목소리를 낼 용기가 조금 부족했고요.
적어도 제가 자라왔던 그런 한국의 문화와 환경 가운데서는 제 친구들도 그렇게 질문을 많이 하던 그런 문화는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제가 자라온 환경 때문인지 아니면 제 성격 탓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궁금한 게 있어도 질문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좋았던 거는 옆에 있는 친구들이 대신 질문해 주는 거예요. 제가 궁금했었던 것들도 옆에 있는 친구들이 대신 질문해 주면 아주 속이 후련하게 그 궁금증을 해소했던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런 이 질문과 대답 형식의 이 교육 방법이요, 저에게 참 도움이 되었는데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우리 대부분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는 궁금증에 대해서 마치 빌립이 대신 질문해 주는 것 같은 그런 쾌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라는 그런 질문이에요. 어찌 보면 이것은 궁금한 것에 대한 그런 질문이라기보다는 어떤 요청에 가까운 것이지만, 빌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주님, 하나님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족하겠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 질문과 요청은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모든 대부분 크리스찬들은 이것에 동조를 할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합니다. 피지컬리 보고 싶기도 하고 만져보고 싶기도 하고 느껴보고 싶습니다. 대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고 싶기도 하고, 우리가 사람이 사람을 만나서 교제하는 것처럼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서 그렇게 대화로 교제하고 싶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지금 우리를 대신해서 질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간지러운 것을 긁어주는 것 같은 질문이죠.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우리는 그것을 좀 주목해 봐야 되는데요. 우선 주님의 대답을 살펴보기 전에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빌립이 이렇게 주님께 물어보게 되기까지의 과정입니다. 빌립은 어떤 상황 가운데 왜 이런 질문을 주님께 하고 있는가? 우리 14장의 흐름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요, 14장에 들어와서 주님께서 제일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뭐였죠? 바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어디론가 떠나신다고 말씀하시니까요. 주님은 십자가의 대속을 앞두고 제자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식사도 하셨고 시간을 보내시면서 다락방 강화를 하고 계시는데, 얘들아 내가 떠나더라도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그대로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의 마음은 굉장히 힘들었어요. 어리둥절했습니다. 도대체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가 많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자 도마가 주님께 물어보죠.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죠? 그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다리가 되어주셔서 길이 되어주시고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임을, 바로 이 선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는 이 말씀으로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한 말씀을 더 하시는데요, 다 같이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자, 여러분, 주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크게 두 가지를 더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자신이 유일한 통로가 되심을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너희가 나를 알았으면 아버지를 안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볼까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상황 가운데 앉아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으면 아버지를 안 것이고 그것이 아버지를 본 것이다. 딱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이게 주님께서 어떤 의도로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지 딱 캐치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깨달아지십니까? 주님이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려는구나 딱 깨닫지 못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이 말씀을 들은 이 제자들은 순간 멈칫하면서 순간 깊은 생각에 잠기게 되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 사실은요, 주님은 그것을 의도하고 계셔요.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주님이 알았고 보았다라는 이 표현을 쓰시면서 말씀을 툭 내던지시면서요, 이제는 그 주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알았고 보았다라는, 보는 것이 무엇인지 안 것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으시기 때문에 그 주제를 던지시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지금부터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의 주제는 아는 것 그리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7절에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이라는 이 지금 이후 시간에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과거 시제처럼 쓰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미래에 있는 일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알 것이고 볼 것이다 라는 말씀이세요. 빌립은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요, 갑자기 이제 마음속에 궁금증이 생겨납니다. 과연 하나님을 본다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나도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 나도 하나님을 보고 싶은데 라는 이런 생각의 프로세싱이 그로 하여금 질문하게 만듭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아버지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빌립이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된 배경에는 또 다른 이유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빌립이 이제 유대인의 사회 가운데 자라오면서 이제 구약의 사건들을 끊임없이 배워왔는데요. 우리도 알지만 구약에 보면 하나님을 본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모세가 그랬고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모세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등장하면서 출애굽기 24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이 말씀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이 부분은 마치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은 것처럼 묘사를 한단 말이죠. 또한 하나님은 모세를 신의 산으로 부르기도 하십니다. 모세의 두 돌판 십계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때도 마치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 같은 그런 장면이 연출이 되지요.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하나님이 큰 바람과 지진과 불 가운데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나타나시잖아요. 이런 장면들을 우리가 독자들이 이렇게 쭉 보면요, 마치 모세, 엘리야, 나답과 아비후 이런 인물들이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은 그런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구절들을 유심 있게 잘 더 자세히 보면요, 여기에 나오는 모세나 엘리야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하나님을 그대로 보았다라는 의미는 또 하나 아닙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모세에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빌립은요, 구약에서 이렇게 모세나 엘리야, 나답과
아비유 같은 이런 이야기를 알고 있었고 그 장면을 떠올리면서 나도 하나님과 대면하고 싶다, 그런 체험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이고요. 그때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그때 예수님께 나도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실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보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하고 싶으셨는데 빌립이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싶다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보는 것은 어떤 것인가? 주님의 대답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주님의 대답은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그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빌립아, 그렇게 오랫동안 나와 함께 있었는데 왜 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대답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주님은 빌립에게 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라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요지는 너가 나를 알지 못한다라는 것에 있어요. 그동안 오랫동안 3년이나 같이 있었는데 그 3년 동안 시간을 보내면서 나를 알지 못하느냐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빌립은 오랜 시간 동안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옆에서 지켜보았고 기적들을 보았고 주님이 가르치시는 그 가르치심을 들었는데, 정말 주님이 수차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해 왔는데, 대중들을 바꿔가면서도 또 말씀했는데, 그때마다 들었는데 왜 주님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신 일을 봤고 주님이 누군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누군지도 알지 못한다라는 말씀이 오늘 주님의 말씀이에요. 즉 빌립이 주님께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라고 했던 그 요구는 하나님을 본다라는 그 보는 것에 대한 컨셉에 대한 이 오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은요, 주님과 보낸 시간, 주님과 보낸 세월의 길이가 믿음과 신앙의 수준을 나타내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몇십 년간 신앙생활을 한 그런 시간과 믿음의 깊이와 꼭 정비례를 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또한 빌립이 주님의 측근이었고 제자였다, 이 사실로 봤을 때 교회에서 핵심 멤버로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누구보다도 더 열심을 내어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바로 그것이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신앙의 수준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신앙생활 30년 했네, 40년 했네 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내가 믿음이 좋다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내가 예전에 주님 만났을 때 뜨거움이 있었다고, 내가 예전에 기도도 몇 시간씩 했었다고, 말씀도 몇 독 했었다고, 그 과거의 신앙이 현재의 면류관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성가대 봉사하고 식당 봉사하고 쓰레기 치우고 청소하고 겉으로 드러날 때는 정말 누가 봐도 인정하는 그런 신앙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마음 가운데 진실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올바로 보지 못하고 내가 섬긴 만큼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해 주시겠지라는 식의 기복신앙을 가진다면요,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신앙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기대하고 원하고 해석하는 믿음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어떻게 다르고 얼마나 다른가, 이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빌립과 주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빌립이 말하고 있는 이 본다라는 이 주제, 이 뜻과 주님이 말씀하시는 본다라는 그 단어의 뜻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빌립이 주님께 요청했을 때의 뜻은 아마 여러분 짐작하셨겠지만 육체적으로 보는 것 혹은 감각적인 경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빌립의 입장에서 이 질문을 들여다보면 빌립은 지난 3년 동안 주님께서 베푸신 기적들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권세 있는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보고 들었던 빌립이 이제는 그 경험의 연장선에서 좀 더 확실한 무언가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눈앞에 목격이 되고 경험되어지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빌립이 보여주옵소서라고 말할 때에 그 헬라어 원어는요, 증명하다라는 뜻을 가진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육체의 눈으로 보고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증명해 주십시오라는 이야기예요. 빌립은 비록 오랫동안 주님 곁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가르침을 받아왔지만 또다시 예전에 표적을 구했던 그 유대인들처럼 확실한 체험을 하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본다라는 뜻은 바로 빌립이 사용한 단어와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주님이 본다라는 단어를 말씀하셨을 때 사용하신 단어는 증명하다라는 단어가 아니라 이해하다, 깨닫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지금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다라는 동사가 여기저기서 좀 쓰였는데요. 크게 보면 세 종류의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시야에 들어오는 것을 말할 때 블레포라는 동사를 씁니다. 이 세 가지 뜻을 정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20장의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면요. 20장에서 이제 요한이 빈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베드로와 함께 달려가게 되는데 거기서 보면요. 20장에 보면 요한이 조금 더 달리기가 빨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도착을 해서 먼저 세마포가 놓인 것을 바라보게 되었는데 그때 쓰인 단어가 바로 블레포입니다. 그냥 단순히 눈에 들어온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두 번째, 베드로가 이제 늦게 와가지고 앞에 먼저 온 요한을 밀치고 빈 무덤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세히 세마포를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보는 것, 뚫어지게 관찰하는 것, 의식적으로 바라볼 때 쓰이는 단어가 바로 데오레오라는 단어입니다. 세 번째는 요한이 무덤 안에 있는 베드로를 따라서 무덤 안으로 들어와서 보면서 이 모든 일들을 이해하고 깨닫게 된 것, 이것이 바로 세 번째로 쓰인 오라오라는 동사입니다. 보다라는 동사이죠.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서 쓰인 단어들의 용법을 살피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오늘 본문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주님의 의중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이 오늘 본문 7절에서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실 때 이 보았다라는 단어, 그리고 9절에서도요 주님께서 내가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여기서 보았다라는 단어는 이 세 가지 용법 중에 맨 마지막 용법 오라오라는 단어가 쓰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은 나를 보았으면 내가 누구인지 이해를 했으면 알았으면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이해하고 깨닫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이 가르침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이 가르침은, 이 말씀은 지금 빌립과 그 자리에 있는 다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요지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깨닫고 이해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원로 목사님께 설교하실 때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기에 보면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 영광에 이른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주의 영광을 보는 것, 그것이 바로 그와 같은 형상으로 바뀌게 하셔서 영광에 이르게 한다라고 바울 사도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주의 영광을 정확하게 알고 깨닫고 이해함으로써 하나님을 보게 만들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한다라는 말이죠. 그 뒤에 나오는 고린도후서 4장 6절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어두움 가운데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 어둠이 뭡니까? 영적인 무지 상태. 어두움 가운데 있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주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비추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과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연결지어서 매치해서 생각해 보면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1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지금 오늘 본문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요지가 무엇이에요? 자신이 바로 그 육신이 되신 그 말씀, 아버지의 독생자, 어두운 세상에 비추는 빛을 비추는 빛이시고 그분을 통해서 알게 되는 영생의 진리가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그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데, 그분을 바로 정확하게 아는 것, 오라오 보는 것, 그저 한 지식의 단편으로서가 아니라 알고 보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충분히 이해하고 깨닫고 알아나가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요지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간과하는 것처럼 육적인 눈으로 감각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빛이 되셔서 진리로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라고 주님은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게 됩니다.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그로 말미암아 중심으로 믿고 그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보는 방법이에요. 결국 하나님을 보는 것의 문제는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것과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저 단순한 지식적인 차원의 이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알아나가는 그 깨달음과 믿음이 바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말씀을 드리면요, 예수님은 당신을 본 것이 곧 하나님을 본 것이라고 이제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놀라운 선언을 하시죠. 10절입니다. 1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여기까지 읽을게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과의 그 관계는 서로가 내주하는 그런 면에서 완전히 하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행하시는 일에 주목하면서 바라볼 때 바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다 라는 그 근거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자신이 하나, 일치, 완전한 일치, 하나됨을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맹목적인 신앙으로 데리고 가지 않으셔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는 것이, 믿는 것이 바로 보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고 싶으십니까? 오랫동안 예배당에 발을 들여놓는다고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죠.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열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믿을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것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바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고 열쇠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진리라고 말할 때에도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요. 우리가 복음을 깨달았다라고 말할 때 그 어떤 원리를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았다라는 의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이 세상에 나타나신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입니다. 신앙기간 자랑하러 온 것도 아니고요, 침묵하러 온 것도 아닙니다. 세상에 나타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은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 있잖아요. 에베소서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성령님께서 허락하시는 선물이에요. 먼저 성령님께 믿음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알기에 힘쓰고 애를 써 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깨닫게 하시고 가슴 깊이 깨닫게 하시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게 해 주실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알 수 없는 기쁨과 구원의 확신을 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갈릴리 은혜교회 모든 식구들이요, 신앙의 연륜을 떠나서 정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이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보게 되시기를 정말로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열어주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내 눈을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내 눈을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내 귀를 열어주소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열어주소서, 내 눈을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열어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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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눈을 열어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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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귀를 열어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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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눈을 열어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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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길을 열어주소서. 우리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교회에서 몇 년을 신앙생활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느냐, 경험했느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발을 들여놓는 예배당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그 복음에 의해서 살아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정말 주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이 나에게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다 같이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수준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 과거의 영광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나의 믿음으로 착각하지 않고 아버지 현재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아버지 주님과 맺어지는 아버지의 관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예수님을 아버지의 믿음으로써 아버지 나의 삶의 주인이신 아버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아버지 마음으로 체험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식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에 발을 들여놓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식구들이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식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이해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경험함으로써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에 아버지의 새로운 활력이 되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기쁨과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코로나 때에 아버지 아픈 사람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충만히 젖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믿음을 구합니다.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 내가 해석하고 내가 바라보고 그런 믿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이해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나온 연수가 우리의 자랑이 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지금 현재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교제하며 우리 삶 가운데 녹아져 있는 그 복음으로 인하여 순종하며 나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늘 복음 가운데 우리를 품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며 믿음으로 정확하게 주님을 알고 믿고 의지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심령들과 가정들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